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4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다 함께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비유 안에 담겨 있었던 속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셨던 비유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선생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지 보았습니다. 네 가지 밭, 모든 밭에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를 돌아섰던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를 공정하게 읽으려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꼭 안아주심, 이런 것도 가리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따끔한 진노와 심판하심도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의 비유와는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착한 모습,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의 화난 모습, 진노하시는 모습이냐? 왜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했다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설교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나 이제 하나님을 안 것 같아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어를, 하나님은 설교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했나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농부들, 어부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노예들, 여성들,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이해하라고,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쉽게 알아들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게 그렇게 쉽게, 모두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들만 보아라, 이렇게 비밀스럽게 누구누구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지금까지 비유를 봤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질 낮은 포도원이 아니라, 안 좋은 열악한 포도원이 아니라 엄청 좋은 포도원입니다. 산 울타리에 잘 둘러싸여 있고 포도즙 짜는 틀도 제대로 만들었고, 경비시설, 누가 포도즙을 훔쳐가지 않게 망대들도 잘 갖춰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이걸 새로 주고 그 포도원 주인은 멀리 먼 타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먼 타국에서 주인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곧 포도 수확 시기이니 열매를 받아오고 새값도 받아오고 그렇게 하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3명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을 발견하고 먼 타국에서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주인의 종을 발견하고, 한 명은 심히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미국인이 본다면 이게 지금 동물이 싸우는 그림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잘 모르는 우리들은 빨간색 코끼리하고 파란색 나귀하고 싸우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인들은 빨간 코끼리가 공화당을 상징하고 파란 나귀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신문에서 본다면 조금 있으면 선거 기간이구나, 지금 아주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아주 접전이구나, 아주 치열하게 박빙을 이루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동물이 싸우는 그림을 잘 못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이야기하신 맥락을 잘 모릅니다. 미국인이라면 코끼리 사진, 당나귀 사진을 보고 바로 정치를 생각하고 선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포도원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대인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포도원 노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 노래라는 유대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라고, 이스라엘 국가를 잘 다스리라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보내셨지만 이렇게 농부들이 잘 가꾸라고 주인이 보내지만 이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포도원에서 들포도만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보고 화를 내는 그런 노랫말 가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자마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을 만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주시는 비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포도원 노래에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 포도원 노래에서 주인이 보낸 종을 농부들이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제 수확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농부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내가 당장 가서 포도밭을 엎어버려야지 하지 않고 엄청나게 인내하고 또 절제합니다.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후에 오는 종들에게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악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주인은 누구까지 보내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보냅니다. 37절과 8절 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경고를,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처럼 농부들도 이 주인의 사랑으로 보낸 아들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농부의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이 포도원도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낸 주인의 오래 참음과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유산을 오히려 탐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을 홀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얘들아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듣는 백성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덩달아 화를 내면서 당연히 그 나쁜 놈들은 진멸해야죠. 그리고 포도원을 제대로 가꿀 만한 착한 농부들, 제대로 된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줘야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노랫말을 인용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참으로 신기하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 나쁜 농부들이다. 너희들이 그 나쁜 농부들이다. 이제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포도원을 뺏길 거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잘 맺게 할 만한 다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 쓰임 받으신다는 그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생의 3년 중에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나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혼내는 데에 그 용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싶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아프게 때리고 싶어서 회초리를 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싶은 목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심판을 주고 싶어서 그런 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바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맹렬한 소리로 따끔한 회초리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매를 들기까지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오늘 이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향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나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무시해 왔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 나쁜 농부들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퉁이 뜰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